우리는 어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과 싸워 이긴 앞에서 우리가 모래알 같이 많은 병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13만 5천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거는 실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과정들을 우리는 차근차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믿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도 불신앙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다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자, 7장에 이어서 8장의 이 전반부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은 이 전쟁에 늦게 참여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의 거친 항의와 이에 대한 기드온의 원만한 수습 과정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중심 있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실요, 사사기 7장 24절부터 우리가 25절까지를 보면서 기드온의 군대와 에브라임 사람들의 연합으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하려는 미디안 군대 군사들을 죽이게 되었고요. 그 두 방백인 오렙과 스렙까지도 잡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이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큰 영향력을 가졌던 지파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먼저 부르지 않고 이 일에 자신들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도자는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사단은 그런 불만과 갈등을 통해서 은혜를 놓치게 만들고 싸워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번에 기드온은 참으로 지혜롭게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을 넘겼는데요. 감사한 일이죠. 자, 짧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을 이제 제가 보고 이제 읽겠습니다. 보고 읽고 이제 왜냐면 짧으니까 풀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가진 불만은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하러 나갈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던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왜 그 일에 우리를 안 불렀나 이 말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잠시 얘기했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불만은 어떤 면에서 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이 힘이 셉니다. 장자 지파와 같은 그런 게 있는데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마리아잖아요.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에브라임아이라면 이스라엘아 이 말이 될 정도로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우월감에서도 크게 됩니다. 창세기 48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요.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고요. 가나안 정복의 그 지도자로 누굽니까? 여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큰 자긍심도 있었고 자부심도 있었고 또 실제 큰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근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커졌는데 거기에 좀 작은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가 기드온인데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니까 뭐 질투심도 날 수 있었고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어떻게 보면 전체 리더권을 뺏겼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아마 거세게 항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크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일방적으로 막 불만을 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이 기드온이 참으로 지혜롭게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대화를 풀어갑니다.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했던 오렙과 스웹을 죽인 일을 더 크게 높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쓴 게 이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축켜 세운 겁니다. 먼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라는 게 뭐냐면 맨 처음 수확된 포도를 만물 포도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아비에셀 지파, 다시 므낫세가 안에 있었던 아비에셀 지파가 아니고 아비에셀 그 족속의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에서요, 기드온이 맨 처음 미디안을 친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것은 포도 수확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전쟁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에브라임 그 지파가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죽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전열을 바꾼 것보다는 너희들이 바로 이 오렙과 스웹을 잡아 죽인 그것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를 풀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말장난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과 함께 했던 그 300명이 했던 그 일은 마치 포도의 본수확처럼 이렇게 진을 형성하고 있는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여 교란시킨 것이었고요. 에브라임 족속이 했던 그 전쟁의 마지막에 했던 그것은요, 흩어져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를 친 거기 때문에 이삭을 죽는 것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런 사실을 잘 반영해서 이 비유에다가 이 수확물보다 이렇게 거두었던 이삭이 더 좋았다는 평가를 하게 함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를 가라앉힌 겁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참 지혜를 잘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래서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제 미디안의 방백 다시 오렙과 스웹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했던 일이 내가 했던 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다. 그래서 2절, 3절은요, 기드온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격렬하게 강의를 해오던 그들과 다투지 않고 오히려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공로를 높이 치하했고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자존심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를 풀어주었습니다. 자칫 이 이스라엘 지파 간의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을 지혜롭게 해결했고 오히려 이제 추격하러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단의 계기에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뜨리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전쟁에 싸워 이겼는데 내분을 일으킨다면, 그래서 적을 다 섬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사단에게 속는 거겠죠. 사단은 그것을 원했는데 이 기브온이 그것에 속지 않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사단은 싸우기를 원하고 갈등하기를 원하고 주장을 펴기를 원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틀린 사상, 말씀에 맞다 보이는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그것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교회는 다수주의도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도 아니고 편리주의도 아니고 이익주의도 아닙니다.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에 갖다 붙여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 속에 답이 있다면 저는 그 답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그것을 못하게 방해할 것인데요. 우리는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가면, 제대로 정립하면요, 교회가 복음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소통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일에 목회자와 중직자가 나서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찾은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로 하나가 되고 전심으로, 일심으로, 지속으로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자꾸 막아갑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직이 돼야 됩니다. 밖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다양하게 수용하지만 오직 복음 하나에 우리는 딱 답을 내야 되고요.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해도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일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기드온이 지혜롭게 주의 일을 잘 감당했고 또 에브라임을 또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의 일을 하고 인간적인 것과 내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